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냇가의 그늘로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름 냉수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장차 다가올 위기를 해결할 그런 대안을 제시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안을 들은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이 반응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본문 37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텐데, 그때 곡식을 그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이 곳간에 비축해두지 않으면 다가올 7년 흉년의 때에 망한다, 살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그런 대안을 내었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그 대안을 좋게 여겼던 거죠.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여러분 히브리 노예 출신의 이 젊은 죄수가요, 감옥에서 각 풀려 나와서 국가 경제 정책을 지금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본 이 당시 관료들이나 이 신하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당시 경제 관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고관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이 그랬죠, 그죠? 다니엘이 이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나라가 3번 정도 바뀌어요. 메대 왕 이 다리오 정권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탁월함과 명철함과 총명함이 그에게, 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모든 관심과 그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을 본 이 2명의 다른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요,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찾으려고 찾아도 허물이 하나도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함을 씌우죠, 그죠? 허물이 없으니 모함을 씌워서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과거나 현재나요, 인간이 가진 이 죄성이요, 이 죄성, 그리고 세상 정치의 생리가 이렇죠, 그죠? 지금도 이런 세상 정치판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오늘 이 천한 노예 출신 죄수가 꿈 하나 해석한 것으로 나라 경제를 논하고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신하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시기와 질투로 그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37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바로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다른 신하들도 그 요셉의 대안을 여러분 좋게 여기고 요셉에 대한 호의를 가져요. 애굽의 고관들이 여러분 유달리 질투가 없는 사람이어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도요, 정치공학적인 이 계산이 여러분 빠삭한 사람들이고 질투의 마음들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여러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이어지는 38절에 이 한 표현에 잘 나오는데, 본문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멘.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여러분, 찾다는 요 말이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찾고 찾아도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누구에 감동된 사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요. 바로는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인식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이 그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곁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애굽의 현자들과 점술가들이 여러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다가올 국가의 대재앙을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재앙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사람의 한계와 그 능력을 초월하는 그 지혜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벽한 대안으로 여러분 해결했기에, 그 모습에서 바로는 요셉의 인간의 똑똑함과 그 지혜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초월적인 지혜와 그 대안을 내는 그 요셉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은 그것을 인식도 못하고 여러분 깨닫지도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나타내어 보이는 건요, 우리가 삶에서 잔머리와 그 경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대안의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과연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정과 함께 바로는 요셉에게 39절과 40절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39절과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럼 13년 전에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진짜 충성스럽게 일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요셉을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죄수의 신분에서 당대 여러분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42절부터 보시면 어느 정도로 그를 높였냐. 바로가 자신의 옥새와 같은 그런 인장만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면서 왕의 여러분 버금수레에 태우고 온 무리가 그 앞에 엎드려 외치게 할 정도로 엎드리라. 그렇게 요셉은 한순간에 애굽의 절대 권력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4년 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요,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의 꿈도 꺾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의 꿈대로 그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여러분 인생 역전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 역전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신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 역전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지역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통치 구조를요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경제와 만물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간혹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세상의 현실의 힘이요 너무 강해 보이고 그 벽이 너무 높아 보여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냐? 그런 생각으로 낙심하는 분들도 여러분 간혹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애굽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힘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분 그 핸들을 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는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죠. 그리고 당시 최고 귀족 가문 중 그 제사장,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그 사위가 되게 합니다. 본문 45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이름이 뭡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애굽의 온이라는 지역의 태양신의 제사장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이방 출신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그럼 존재를 상징하는 그 애굽의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제사장 가문인 그 가문의 사위라는 여러분 신분의 자격까지 여러분 갖추게 됩니다. 명실공히 세상 권력의 중심에 여러분 당당히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이름을 받았음에도 이후에 나오는 사브넷 바네아라는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이후에 나오는 그 성경 내용을 보면 그 이름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활동할 때도 7년 풍년과 그 흉년의 때도 그가 자신을 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도 죽음이 임박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은 일관되게 그를 사브낫 바네아가 아니라 요셉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로로부터 주어진,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이 대단한 이름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요셉은 왜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들고 고수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비록 애굽의 권력 중심에서 화려한 세마포 옷을 입고요, 목에는요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금목걸이를 차고 리무진 여러분 수레를 타고 다니지만 요셉은 단 한순간도요 세상이 그에게 주어진 이름 그 사브낫 바네아의 정체성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간 적이 없어요. 권력의 중심에서도 그는 여전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끊임없이 여러분 요셉으로 불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상에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런 직함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남쪽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새가족 성도님이 오셨어요. 새가족 성도님이 오시면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미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통 분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그분에게 회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어떻게 부르죠?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라고 성도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불렀더니 이분이요 안색이 변합니다. 내심 어색해하고 불쾌하는 그런 안색을 띄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을 이제 인도하신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바깥에서는 목사님, 바깥에서는 사장님, 회장님으로 불려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한낱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자기는 불쾌하다는 겁니다. 한낱 성도. 세상이 주는 사장, 회장, 이 박사라는 그런 이름이나 직함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럼 그런 이름과 직함은요 능력과 실력에 따라 입었다게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력이 떨어지면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 이름, 그 직함 여러분 벗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 이름이 한낱 성도라고 불릴 정도로 가볍고 여러분 하찮은 이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 성도예요.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세상의 이름이 아닌 요셉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권력과 돈과
여러분,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직함과 그 명예보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여러분 이름을 지켰던 요셉은요, 결혼한 이후에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의 이름도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요. 그 장자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본문 5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잊어버리게 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요, 그 형제들에게 죽을 위기를 겪고 노예로 팔려가던 그날 피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절규했던 그 비참한 시간들요, 그게 그냥 여러분 잊혀진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진 것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억울함과 배신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여러분 그렇게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감정, 그런 아픔, 상처가요, 요셉이라고 해서 여러분 괜찮은 것 아닙니다. 그라고 해서 그 아픔이 당연한 것 아니고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1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것 여러분 아니죠. 세상의 권력자인 그 총리의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가정도 꾸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런 자리에 섰으니 이제 내 상처, 아픔 이제 없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섰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누가요? 누가 있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 그 고통을 잊게 해주지 않으시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아픔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가시가 되어서 순간순간 울컥울컥 올라오고 잠 못 드는 그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를 잊게 해주셨다는 이 말은요, 이제 과거의 기억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다시 떠올려도 더 이상 마음이 타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예전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전에 그 상처를 지금까지도 안고 여전히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감정이 격해지고 몸과 마음이 여러분 병이 든 분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고난과 상처를 여러분 잊게 해주시는 므낫세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과거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는, 아니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52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찬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요셉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지난 날들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구 앞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서도요, 그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죠? 그를 세상 가운데 높이셨고 므낫세와 여러분 에브라임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므낫세의 은혜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수고의 자리에서 이 창성케 되어지는, 번성케 되어지는 그런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원하기는 이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의 대안을 제시하고 세상을 살려내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어 무엇이 옳고 그른 길인지, 무엇이 참이요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살려내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 더욱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만 더욱 높이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